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요 24절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아멘. 오늘 수요설교의 제목은 참다운 소망의 동행을 하라. 참다운 소망의 동행을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여정길에 참다운 동반자가 있습니까? 사람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동행이 되느냐, 아니면 슬픔과 고통의 동행이 되느냐, 인생의 성패 여부까지 이 동행이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있고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여러분과 동행하다가 자기 좋을 길을 따라 떠나가 버렸습니까? 사람은 태생이 마음에 맞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돕는 자를 지었죠. 돕는 자 이브를 만들어서 함께 인생길을 동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이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70년, 80년, 100년. 요즘은 좀 이제 의료 기술이 이렇게 좀 발달이 돼가지고 100세까지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바닥 너비만큼 우리의 생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동행자는요,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동행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자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동행자를 찾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동행할 동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태양력으로 365일입니다. 만약 365일 동안 여러분 곁에서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 행복할 때도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만이라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결혼을 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심하면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면 서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행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안 좋아도 서로지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원수같이 살면서도 동행을 해야 되죠. 대다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뭐예요? 교회의 F였죠. F. 교회의 F입니다. 자그마치 365일이 아닌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거죠. 365일을 살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365년을 하나님과 그것도 동행하다가 올라가죠. 며칠 정도로 될까요? 365일 일자로 적으면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그마치 13만 3,225일이 나온 거예요. 그 긴 시간 하나님과 365년 약 13만 일을 주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5년 산 것이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 그대로 거하고 있죠. 근데 노아의 이전의 사람들 보면요, 300년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300년은 오래 산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5장 보면요, 최초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죠. 90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900살 이상 산 거예요. 카이나는 910세를 살았고요. 마렐랄은 카이난의 아들인데 895세까지 살았어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야렛의 아들 에녹은 지금 365년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때 365년을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육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두셀라였지 않습니까? 969세였어요. 라멕도 777세를 살았고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95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아야 장수했다고 말하는 거지. 80세, 100세 살아가지고 장수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분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오래 사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수많은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영원히 동행해 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동반자가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치러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니까 하나의 부적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부적처럼 우상숭배자로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동행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첫째, 아름다운 소망의 동행을 하라. 참다운 소망의 동행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재물이나 사물을 향한 방향은 소망의 방향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가는 절망의 방향의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은 에녹이 지금 누구하고 동행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바로 제가 한 점도 없고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에녹만 그렇게 동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65일을 동행했듯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실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지금 위대하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동행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행을 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서로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행을 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을 숨기고 동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악한 감정만 남기고 서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막심한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기는 그냥 그 동행으로 인하여 잘못된 동행으로 인해서 절망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해요. 잠언 24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동행할 때는 겉모습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서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여러분을 해악을 끼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란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행은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 갈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둘이 같은 길을 함께 어떤 장소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둘이 같이 걸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진정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어깨를 메고 가다가는요, 밥이에요, 밥. 믿지 않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행을 하고 동반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 못하는 순수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행은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밀착시키면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과의 동행에서는 그런 동행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요, 냄새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행을 하게 되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동행해야 할 사람은 대상이 깨끗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나지 않으셔야 되고요, 영원히 동행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그런 동행은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과 동행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내렸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여러분 막 기쁨으로, 왜냐하면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고 그런 분하고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찾지 않고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동행자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늘까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의 소망의 동행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갱건한 삶을 살 때 가능해요. 그럴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에녹처럼 참다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참다운 소망을 안고 소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참다운 소망에 동행을 하라.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동행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그가 365년이면 가까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에녹과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을 한 것을 보면 불행한 동행이었는지 행복한 동행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그마치 365년을 동행하거든요. 그 동행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는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기쁨의 동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까지 동행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러운 동행이죠. 만약에 에녹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쌓은 마음, 다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까지 동행을 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이었어요. 자신과 조그마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도요,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뒤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음해하고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송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동업을 하자고 하고요. 또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증 서기를 거부하면 친구 사이에 보증도 안 서줘 그러면서 뒤돌아서 버리죠. 핑계가 뭡니까? 친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증도 안 서주면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동행을 거부하는 것이. 근데 성경은요, 잠언 2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해 이런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6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살펴보고 저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걸 살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빚보증이나 협정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빚보증을 설 때는 좋아하지만 서고 난 이후에가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빚보증을 서거나 보증을 서고 난 이후에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보증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제외한 그러한 동행은 모두가 소망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불행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갈등 또 이해가 부족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그러한 가득 찬 감정을 가지고 동행을 한다면 또 그런 생각으로 동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한 발락이나 돈을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발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이들은 불행한 동행이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참다운 소망의 동행을 하라. 참다운 소망의 동행은요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또 아름다운 동행은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동행만 하는 게 아니고 열매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성령의 전인,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사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으면 사람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 일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참고 친절하고 선함과 믿음과 이러한 순수한 생각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다면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대신 조그마한 것으로 인하여 수근거리게 되고 다툼을 벌이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참다운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냄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했어요. 에녹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듯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셋째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동행하는 멋진 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땅에서 365년 동안이나 살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그가 살던 땅에서 없어졌죠. 여러분도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팔을 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집과 땅에서 여러분도 사라질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게 쳐다보고 같이 있다가 푹 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게 놀라고 또 그 사람들은 놀라겠죠. 눈을 한번 비벼보겠죠. 진짜 나 앞에서 없어진 게 맞나? 뭐 꿈꾸고 있나? 그건 사실로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참다운 동행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 땅에 남은 것은 참다운 소망을 둔 동행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사라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닥칠 것이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꿋꿋이 참고 있나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런 바쁜 가운데도 하고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에 와 있는가. 이런 것이 다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러한 하나님과의 참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먼저 간 에녹을 만나겠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승우 목사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먼저 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참다운 소망의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황금 도성길에서 함께 걸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떼요. 이제는 영원히 하는 거죠. 영원히. 이것이 참다운 소망의 동행을 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가슴에 풍성히 자리 잡고 쌓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동행하는 놀라운 분이 계시며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그래요. 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요. 다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